16편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해년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인데 이 추수감사절에 또한 의미는 참 우리에게 귀하죠. 이제 추수감사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또 예수님께서 대림절을 우리가 지켜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오셨을 때의 그 달을 유대인들은 첫 달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의 마지막의 열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마지막의 열매를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거죠. 추수감사 여러분 이 주일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1년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추수를 끝냈던 것에서 시작한 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제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를 하고 나서 그때 거기에 브레드 포드라는 총독이 이민 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청교도들, 그 청교도들에게 이제 추수의 첫 번째 끝냈던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축제를 하니까 축제일로 선포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인디언 추장이었던 이 마사 소이트가 그 부하들 90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초대를 받아서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던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그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첫 번째 추수를 해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다고 하지만은 근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청교도들은 그 신앙을 지켰을 뿐이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추수감사절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을 됐다 뭐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은 아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축제로 지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유대 민족으로부터 나왔어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제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곳에 철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았어요. 뭐 청교도들이 어떻게 뭐 감사를 해서 그 감사로 인해서 축제를 벌이고 그래서 그것이 추수감사절이 됐다고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이 감사절은 이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비가 안 오면 비가 달라고 기도를 하죠. 곡식이 잘 되고 부자가 되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곡식 달라고 기도해서 곡식을 많이 줬어요. 그럼 풍성함을 주었어요. 그럼 풍년이 되었어요. 그 풍년을 가지고 정말 그런 많은 그런 이 축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또 1등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 50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50억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뭐 로또가 돼서는 뭐 우리가 좀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한번 여러분이 정말 1년 동안
받은 축복들을 한번 쌓아놔 보세요. 축복들을 쌓아놓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감사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어려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민족들이 지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저자인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정말 그 자신이 얼마나 신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가지고 정말 아주 죽음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보면 우리의 인생과는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조그만하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고통이지만은,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인생에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녀야 되고, 아들의 그냥 반역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116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정말 그 인생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역경 속에서도 그가 한 가지 했던 하나님의 그러한 고백이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그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게 바로 그게 감사였었어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감사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의 방법이 어떤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윗이 어떤 감사를 했냐면, 첫 번째로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2절의 말씀 보세요. 2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는 그날의 생활을 여는 열쇠이고 그날의 생활을 닫는 자물쇠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열쇠라고 우리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 이 저자가 기도하리로다 그래요.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이 고백이 있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나는 기도하리라. 3절 이후에 말씀해 보시면은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감사 기도를 해요. 다윗이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생 감사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기도에 그런 귀를 기울여 주시니까 나는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통 기도는 청원의 기도예요. 저도 기도를 하면요, 자세하게 이렇게 기도를 딱딱 이렇게 나눠보면요, 거의 달라는 기도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도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보면서 기도 달라고 갔잖아요. 우리 한옥사는 권사님 건강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 뭐 여러분 기도하면은 다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10분 기도, 30분, 1시간을 기도해도 거의 달라는 기도가 전부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감사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를 평생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도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 감사의 기도예요. 시편 94편 9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 그런 하나님을 알기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고 그리고 평생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다는 것, 감사한다는 것은 단지 내가 이 추수감사절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에 사시는 사촌노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반대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정말 이 지구의 정반대에 있는 나라에 거기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어떻게 들려요?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려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전화가 왔을 때 또렷하게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도 또렷하게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상관없이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응답이 있어서 기도하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의 여부에 상관없이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가, 내가 축복을 받았는가, 축복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기도, 평생 감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감사는 평생 감사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다윗의 기도가 정말 이 기도의 자세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들었다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뭘 하냐면은 자신을 설득시켜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설득시켜서 뭐라고 그래?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감사는 나 자신을 설득시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다 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설득시켜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자신을 설득시켜서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설득시켜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아무리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과 여건을 보지 않냐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나 자신을 설득시켜서 기도하겠다. 오늘 다시 보세요. 자신을 설득시켜서 평생 기도하겠다. 평생 감사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의 상태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설득시켜서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설득시켜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설득시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설득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감사하리라 하는 믿음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가 바로 그거 있었어요. 자신을 설득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감사하겠다. 두 번째는 전천후 감사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 본문의 저자는 이 감사가 전천후 감사예요. 여러분 한번 삶을 보세요. 지금 이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역경과 고통의 삶이잖아요. 사망의 줄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나고, 어떤 구체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만을 가지고서는 사망의 줄이 뭐고 음부의 고통이 뭐고 또 지독한 고통의 괴로움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그런데 한마디로 이 3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참 정말 고통과 괴로움의 지독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의 말씀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도다. 오늘 본문의 저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낫게 되죠. 천하게 되죠. 사망, 눈물, 넘어짐. 그럼에도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정말 죽음의 공포를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추수감사를 통해서 정말 감사의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데, 여러분이 1년 동안, 아니 여러분의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평생 동안 이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저자와 같이 낮아지고 천하지고 사망과 눈물과 넘어짐과 정말 그런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살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장세호 목사님이 계세요. 다니엘 기도회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로 공부하러 유학을 떠난 겁니다. 이스라엘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유학을 가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 옆에서, 자기 옆에서. 한순간에 갑자기 뭔가 이 고막이 터지면서 아주 멘붕 상태가 오더래요. 폭탄 테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 8명이 죽고 85명이 부상을 당했다는 겁니다. 유학을 가자마자 죽음의 공포를 겪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를 받고 유학 가서 정말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시냐고, 그렇게 정말 생각할 수 있었던 거는 거죠. 근데 그날 85명 중에 부상자 중에 이 목사님이 제일 큰 부상이었어요. 85명 중에 제일 심했어요.
폭탄 테러 때문에 바로 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고막이 나가버렸죠. 이 파편이 이 콩팥같이 뚫어가지고 이 심장을 가까이 붙었던 거예요. 목숨이 위협했던 겁니다. 온몸에는 그냥 이 폭탄 테러로 인해서 반절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50%가. 의사는 이거 절대 살지 못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사모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목산수 받고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교회에다가 본교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이제 지인들이나 이제 다 기도해달라고 한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 목사님이 여기 밑에 낙원제일교회에서 파송받아 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이 낙원제일교회 사람들 그리고 지인들 이 교회 낙원제일교회에서 매일마다 릴레이 기도에 전 교인이 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26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판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분이 26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 보니까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처참하고 비참한 거예요. 야, 정말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26일 동안 얼마나 수술을 많이 했는지 온몸에 그냥 다 살점이 떼어져서 그래가지고 이 화상 입은 데를 다 이 성형 수술을 했던 거예요. 자기 몸에 살을 떼어가지고 다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이 화상 입은 곳을 매일 소독을 하는데 이 거즈를 뗄 때마다 얼마나 아픈지 막 의사에게 아파 죽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너무나 아프다고. 그랬더니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너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라고. 너가 무의식 중에 죽어 있을 때는 거즈를 떼어도 아프지 안 하지 않았느냐. 죽었을 때는 아프지 않아. 근데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감사했대요. 그러나서 그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는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버텨내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도 그래도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죽으면요 아무것도 못 느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힘들고 고달프고 아프신 그런 여러분의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오늘 본문의 저자를 보세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고통 속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라고 말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다. 고통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고통을 지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환난, 역경, 고난, 여러분 정말 우리 육신적인 연약함도 하나님 앞에 이런 나의 육신의 연약함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지셨고 고통을 지셨고 정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다. 그러니 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피난 생활을 합니다. 또한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닙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진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절망과 무기력감과 낮아짐, 고통, 실망, 비천함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지셨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그런 고통과 모든 환난, 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비천한 실망 같은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셨다라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말씀을 똑똑하게 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주니까 하나님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당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겠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보답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감사와 기도가 사라지는 환경만큼 비참한 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만들어버리는 환경, 비극인 겁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끝까지 팔아먹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의 다윗처럼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겠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천후 감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받은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이게 감사예요. 다윗의 이 감사의 방법 세 번째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았던 것. 자,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귀한 것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제가 목회하면 할수록, 제가 정말 한 해 한 해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면서 삶을 살아갈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서 삶을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모든 삶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다면, 그러면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갑부였던 욥을 보십시오.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멘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고백이에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정, 내 성공,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물, 부유, 직장, 가정, 자녀, 여러분에게 준 모든 것들, 건강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어지신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면은 여러분 선물 받고 어때요? 내가 뭘로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준 모든 것은 다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이 바로 은혜,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 선,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나에게 선이 되게 해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줬지? 왜 나에게 이러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을 줬지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이런 분이신가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좋은 것,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역경을 당해도 실패를 겪어도 지금 눈앞에 고통스러운 것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돼요. 내 손에 무엇이 들렸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유익하게 해주고 선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켜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는데 지금 형편을 보면 상황을 보면 뭐예요? 죽음의 공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했는지 보세요. 12절 말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를 드렸어요.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2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출애굽기 34장 20절에서는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이지 말아라. 신명기 16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뭐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많이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빈 얼굴로 보이지 말아라. 빈손으로 와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절대로 빈손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지금 상황 보세요.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보답하는데 보답하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13절에 말씀해 보시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14절에서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돼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잔을 들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서원한 것을 갚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았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내가 작은 것도 괜찮아요.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그런 감사의 의미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라고. 물론 성경에 보면 11조를 드리면 곳간에 창고가 넘치게 하리라 하셨지만은 여러분 그런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런 의미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보답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여러분이 오늘 드린 것으로 보답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을까? 야, 하나님은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일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손에 뭘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까? 인간은요, 아무리 입으로 감사해도 진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진실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뭘로요? 내 손에 든 것으로 보답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대상에서도 좀 가끔 한 번씩 이제 누구를 돕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내가 은혜에 보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더 큰 축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뭘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바치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은혜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의 사인. 오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주셔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왕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나서 이제 그 랍비에게, 목사에게 이제 드리잖아요. 그러면 축복할 때 그냥 아멘 아멘 한다고 그래요. 감사 예물을 드리고 축복 기도하면은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가버린대요. 왜냐면은 돈보다도 축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귀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은 축복의 공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축복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사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